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세 종류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번제였고, 그 다음에 소제였고, 그 다음에는 화목제였습니다. 번제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번제이고, 소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 화목제는 나눔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속죄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걸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어떤 예배일까요?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죄에 대한 회개이긴 한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하잖아요. 그릇 범하였으되, 이 그릇 범하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의도하지 않은, 내가 모르는 부지 중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내가 모르는 부지 중에 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알게 해줘요. 그때 맞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아졌을 때에 회개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하지만 죄가 깨달아졌다면 그것에 대한 회개하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예요. 난 그게 죄인지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몰라서 했는데,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는 핑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죄이든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누군가가 그거 잘못했던 거야, 죄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정말 죄예요. 근데 지나갔으니까 몰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 삶을 신중하게 돌아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습관이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나는 성격이 호탕하니까 이해하라고.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은 그것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호탕한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냥 막 해, 그냥.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은 그걸 들으면 막 상처를 입어. 근데 이 호탕한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면 나만 생각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그런다면 더욱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니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죠? 그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 삶에는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질서가 생겨요. 질서는 우리를 더욱 편하게 해줘요. 질서가 없으면 그 삶이 더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질서가 있으면 그 삶은 더 편해져요. 무질서가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있으면 그 삶은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면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 세상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속죄제는 나만 생각하다가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한 회개예요.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그릇 범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해서 그릇 범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부주의에서 신앙인으로서 태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데 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부주의하고 태만하면 그릇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깨달아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이 사람이 상처받았어. 내가 상처 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 자기는 죄인지 몰랐어도 옆에서 보면 잘 보여요.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장기를 두면 두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잘 보여요. 그 훈수를 막 부어요. 옆에서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시각에서는 잘 안 보여. 참 신기하죠. 죄의 깨달음도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자기 기준에 맞추고 자기 생각에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누가 깨우쳐주면.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 누가 깨우쳐주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의 죄가 마음에 자기를 찔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미뤄서는 안 돼요. 회개하는 것을 미루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일이 생각납니까? 그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면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처음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이제 생겼을 때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부지중에 지은 거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죄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딱 난 거야. 그러면 손 딱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 왜 그러십니까? 전 누구에게 어떤 죄를 짓고 뭘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국에서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부지중에 생각이 나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가 생각나면 꼭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부류를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았어요.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다 구분을 해놨어요.
무게를 따지자면 물론 그 죄의 무게는 무게가 크다 작다고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제사장의 죄가 가장 중하지 않을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거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제사장은 거룩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나오면 그 제물을 가져다가 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모든 거룩함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죄는 백성이 허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사장의 죄가 무거운 겁니다. 제사장의 위치는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아, 나는 어떤가? 목회자로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나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깨닫게 돼요. 아, 말씀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전해야 되는구나. 내 삶이 정말 거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잡는 제물도 수송아지예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보다 좀 값이 나가고 비싼 거예요. 그만큼 이 제사장의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피는 버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바깥에 정해진 장소에 가져가서 태웠어요. 속죄 제물을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다 태우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질까봐 제물마저 다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게 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죄는 참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부재 중에 범하는 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지어요. 온 회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 곳. 주님이 몸된 곳. 이곳이 교회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이라는 나무에 다 같이 붙어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편이 나눠지고 목회자와 막 다투고 싸우면 교회는 심각한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분란이 나고 편을 가르고 목회자와 다투어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에 동조해서 복음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나고 온 회중이 죄 가운데 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위에 서야 할 교회가 다툼이 있고 편을 나누고 나누어지면 그 교회는 복음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으로 다 깨달아지면 분명히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들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장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교회 전체가 죄에 빠지면 교회의 대표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대표가 앞장섰다고 해서 교인들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해지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짓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족장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죠. 평민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누가 드리는 거냐? 모두가 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만, 한 부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부지중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부지중에 지은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는 잘 몰라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하지만 생각이 나면 이게 죄네. 이게 생각이 나면 깨달아지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봐, 당신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 다른 것 같은데? 달라? 라고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면 속죄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몰랐지만 나중이라도 그게 죄라고 깨달아지면, 알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보면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드리라겠습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에도 10절에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회중의 경우에도 20절에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족장의 경우에도 26절에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평민의 경우에도 31절에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냄과 같이. 화목제의 제물과 같이 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죄제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마음을 다해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짧게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부지중이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데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언급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도피성. 부지중에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에 피했다 해도 그곳에서 내쫓김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은 거기에서 다시금 내쫓겨나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는 하나님이 다루시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혹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지중에 지은 죄인데 그 죄가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의도적인 죄 짓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거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하면 안 되니까. 속죄제의 의미 속에 역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항상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